호세아를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261페이지입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 6장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구절 외에도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명한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지가 몇십 년 되신 분들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아마 이렇게는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 아는 것은 뭡니까? 만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전부 다 하면은 굳이 하나님을 알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많이 알면은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면은요, 그 복을 조금밖에 체험을 못한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도 그 구절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뭐로 가지고 압니까? 내 지혜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는 사실은 알 수가 없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지혜하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계시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알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둘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또 얼마나 크냐, 이것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알아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알아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크냐? 장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 통해서 알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배우겠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사람이 가르치는 이야기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며 앞으로도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 겁니다. 자, 성경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한 거잖아요. 계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말이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다, 그런 뜻입니다. 펼쳐서 보여주시다. 마치 무대에 커튼이 있으면은 커튼을 펼치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무대 뒤에 뭐가 있는지를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는 그 계시하는 그 말이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포칼립스라 그러잖아요. 아포칼립스. 그래, 아포칼립스.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펼쳐가지고, 마음도 펼쳐가지고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 사람이 타락한 이야기,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 모든 것이 사실 다 들어있죠. 그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물으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을 따라가지고 아는 겁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 산기도 가가지고 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뭐 그런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지요. 사실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비. 다시 보세요. 호세아 6장을 다시 보십니다. 호세아 1261페이지 6장 3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자, 여기 빛이 나오죠.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자,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빛으로도 나타나시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비와 같이, 그러죠? 비와 같이. 비. 빛이 있어야 사물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깜깜한 것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만져서 아는 것은 다 정확지 않는 거예요. 딱딱하면 돌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돌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 스스로 그 흑암 속에서 뭐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 겁니까?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계시거든요. 사실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혀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로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부 다는 아니고, 둘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이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경험으로 하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많이 듣고 혹은 책을 통해서라도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구원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체험이 거의 없으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이론으로만 남지 자기에게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다 아는데도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복음이 살아서 그 속에서 역사하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시키는 능력인데요, 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고 다 듣고 믿었는데도 나는 그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내가 체험으로 사실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만 알고 있는 것하고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나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체험적으로는 모르고 있다. 체험적으로 알려고 하면 보세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그 비의 도움으로 뭐가 있어요? 열매 맺고 자라고 하는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부분이 있고, 그분이 실제 우리에게 부어져서 은혜의 담배로 부어져 가지고 그 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결실을 얻는 경험으로 아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근데 대다수 경우는 너는 할 것 없이 복음에 대한 지식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넘칠 만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극히 드물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으로 알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아는데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5장 앞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주와 종입니다. 예수님은 주시고 우리는 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13장을 보세요. 13장. 12절 보세요.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자,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주, 그리고 우리는 종이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주고 혹은 선생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이라는 것이 없지요. 요즘은요. 과거에 노예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 노예를 잡아가 전부 다 부리고 종으로 팔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종과 주인이라는 거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하고 같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지만 과거에 1987년도 90년까지 제가 브라질을 다녔는데요. 브라질 가면은 집에 일하는 식모들이나 혹은 차 운전하는 기사들은요, 주인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구분되어 있어요. 현 사회도 그런 거예요, 그게.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도 정문으로 못 들어오고 뒷문으로 들어와야 돼.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엄격했거든.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옛날에 영국도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 같으면은 주와 종이라는 거는요, 정말 이건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볼 만큼 높은 위치에 있으신 분이 주고, 그 다음에는 종이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두고 나는 주고 선생이고 너희는 종이고 제자들인데 이걸 인정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15장에 가서는요, 뭘 합니까? 너희가 내 뭐라 그런다고요? 친구다. 그러죠. 친구다. 내 명대로 하면 너희가 내 친구다. 친구하고 주종 관계하고는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주고 우리는 종인데, 그런 사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계명대로 살면은 종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나하고 친구다. 친구는 그 사이에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대등한 위치잖아요, 사실은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믿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너희가 내 친구다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를 때는요, 나는 위치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나를 종에서 높여가지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아무런 그 사이에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 나를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나를 친구로 삼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로만 알고 있느냐, 정말 막연한 친구로도 알고 있느냐? 예수님 친구로 알고 있습니까? 극히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100명 중에 한 명도 만나보기 힘듭니다. 찬송 속에는 그런 찬송이 있죠.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은 그리 부르면서도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두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없어.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도 그렇게 말했다가 이게 벌받지 않겠는가,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운, 격의가 없는, 계급도 없는 그렇게 친밀한 분으로 아는 사람도 드물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땅하고 하늘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 정도야. 근데 구약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친구라는 건 그만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도 정말 좋은 관계가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됩니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딸하고 어머니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마가 딸이 느끼기에 친구 같다고 느끼면요, 그건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수님과 나하고 친구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밀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주로,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나는 보잘것없는 신하로, 종으로만 늘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다 하면 실제 체험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의 잘 모르고 있는 것하고도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친구 합시다 해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잖아요. 얼마나 낮추셨어요? 필리포스 2장을 보세요. 필리포스 2장 319페이지 필리포스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친구가 되려고 하면은 이 과정을 겪었다 그 얘기잖아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잖아요. 비록 제한된 사람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늘의 속성을 가진 신적 존재지요. 하나님으로 불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 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신으로 계신 분이 사람의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집에 키우는 애완형 동물이 있죠? 그 애완형 동물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키우는 주인은요, 그 짐승들보다 지각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랑하는 개가 있고 아끼는 이 동물이 있다고 하면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짐승처럼 변신해가 짐승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야 그 애완년 동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의 친구가 되신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그 자체가 사람하고 똑같이 됐으니까 사람의 뭐가 되는 겁니까? 친구가 사실 되시는 거죠.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를 두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 왜? 내가 사람의 몸을 입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자면 나도 자고 너희가 먹으면 나도 먹고 너희가 쉬면 나도 쉬고 육신의 어떤 이 몸 속에 갇혀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똑같은 사람이 되셨으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제한받는 일들이 많으니 그분은 사람의 친구가 되신 겁니다. 사람의 친구가 되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보다는요, 뭐를 더 안다는 얘기입니까?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이 모든 걸 그가 다 체험하시고 다 아시니 우리는 형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는 있죠. 왜?
내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면은 내가 한마디만 해도 그분은 쉽게 수긍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저 하늘에 띄워놓습니다. 우리는 감히 접근도 못하고 그 두려운 존재 앞에 입도 마음대로 못 대고 그러다 보니 덜덜덜 떨려가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옆에 와 있으면은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다 아시니까. 그러니 실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그가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고 형편을 알려드릴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죠. 인간의 형편을 아무것도 모르면은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인간이 아니면은 굶어 죽는 일이 뭐 어떤지를 알겠어요. 천사들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굶어서 죽는 것이 뭔지를 천사가 알겠느냐고요. 그거는 사람의 몸을 입지 않는 한 모릅니다. 굶어 죽는 일들이라는 거는. 사람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병들고 늙는 것도 다 아는 거지요, 사실은요. 그러니 주님을 우리가 사람으로 잘 이해하면은요,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이게 격의가 없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의 간격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몸을 입었으니까 우리와 사이에는 아무런 간격도 없고 그 사이에는 계급도 없고 높고 낮은 것도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사람을 해서 친구를 해서 죽어라 그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람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내가 친구가 돼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 자, 주님과 우리 사이가 주와 종 아니면 선생과 제자였는데 주님이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우리를 친구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는요, 우리의 관계를 또 바꾸었습니다. 뭐로 바꿨습니까? 형제가 가까워요? 친구가 가까워요? 예? 형제가 가까워요? 친구가 가까워요? 이건 더 가까워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하고 친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형제로 삼으셨다. 한번 보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웃에게는 선뜻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다. 근데 형제가 굶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받을 생각하지 않고도 베풀잖아요, 그게. 그게 형제입니다. 피를 같이 나누는 형제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거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자기와 같은 위치로 올려준 겁니다. 친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이고, 형제가 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거죠. 우리를 신적 존재가 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지도, 그리고 하나님과 즉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이만큼 밀접하기 때문에 주님은 쉽게 우리 부탁도 거절하기도 힘드시겠죠. 친구가 부탁하는 거는요,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형제간이 부탁하면은요, 안 듣기 힘든 거죠. 부탁하기 전에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뭔가 베풀고 다 공짜로 주잖아요. 그냥 다. 왜? 형제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뭐 다른 내가 아는 친구보다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혈육적으로 이게 한 부모 밑에 있는 형제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베풀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 관계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나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으로만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나는 내 생활 속에서 그가 내 대신 죽으신 그 사실,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친구가 되시가 내 대신 죽으신 것을 알았는데 그 정도로만 내가 알아도 이게 굉장히 많이 아는 건데 그 다음에는 나를 높여가지고 나를 자기와 같은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분으로 나를 상승시켜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자신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다. 그러면 형제가 부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실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이렇게 가까워야 됩니다. 굉장히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라 그러면은 주장도 가능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마음대로 열고 마음대로 뭐를 끄집어내고 하면은 불편해요, 안 하겠어요? 저기 좀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까운 친구로 저기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가족이 와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무 부담을 안 가지잖아요, 사실은요. 가족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못 줘서 못 도와줘서 안타깝지. 가족이 와서 먹는다 그러면요 있는 거 다 내주고 싶은 거지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지식으로 사실 알아가는 겁니다. 지식으로.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활 속에서 내가 내 친구 되시는 주님께 아니면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그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했더니 나를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주시고 그거는 경험으로 사실 아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신상의 파악을 잘 했습니다. 몇 년도 태어났고 학교는 어디에 나왔으며 결혼해서 자녀가 얼마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죠. 어떤 사람이 야, 너 그 사람 아냐? 알고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빠삭해. 딱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알아.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일방적이 아니고 상방관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는 내 혼자 아는 거죠. 과연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알고 계시느냐? 그건 다음 문제라고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알려고 하면은 정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뭘 해봐야 됩니까? 사귀어 봐야 되잖아요. 그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이 경험으로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통해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몇 살 때 뭐 죽으셨고 뭐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걸 다 알고 있어도 과연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겠느냐 물으면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나는 그 예수님하고 뭘 해야 됩니까? 사귀어 봐야 되는 거지.
사귀어봐야 되잖아요. 그 사귐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내가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가까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로하시고 하는 그 일들이 있으면은요, 한 번 사귀고 두 번 사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일이고 사귀는 일이고 교제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리면은 그가 들으시고 그 어려움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게 은혜의 빛처럼 우리 속에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사귐 가운데 큰 일들입니다. 기도의 응답 받는 것도. 그 기도의 응답이 많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부탁할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해주셨다.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죠. 체험으로 하는, 경험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 계시를 따라 빛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가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으셔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도 이 은혜로 이기고 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런 경험이 구원받은 이후에 10년 혹은 20년 가는 동안에 이 경험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경험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체험적으로 아는 건 뭐냐?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각인의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내가 구할 때마다, 내가 그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죠. 사실은요. 경험하는. 그러니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정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앉아가지고 여호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논해봐야 그거는 일방적으로 아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아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제대로 아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거.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무튼 소용이 없죠. 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나이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사람은 잘 아는데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경험으로 이제는 더 확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능력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다시 보시면요. 19절입니다.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크신 능력, 베푸신 능력, 이 표현들이 뭐냐 하면은요, 이거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성령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게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지식이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 뜻입니다. 왜? 성령 그 자체가 능력이시니까. 그 능력이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공부하고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을 때 그 능력에 우리가 자신을 맡기게 되면요,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는 그 힘이 성령께 사실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 수 있고 들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이 들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우리가 친근하게 대해가지고요. 친근하게 대해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속에 경험하고 살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어렵고 세상도 복잡하고 할 때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 능력이 그런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서부터 지금도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을 꾸준하게 사실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펼쳐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다 아뢰는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다 아뢰는 시간이고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이런 형편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도 주고 도움도 주고 해서 풀려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상으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보혜사이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분에게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처하는 형편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다 알려드려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거를 능히 이기도록 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그거를 성경에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사실 알아가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지난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기도했던 것 중에 응답받았던 것이 몇 가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 받고 사느냐고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기도를 하라고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어려우냐? 나한테 고해라. 너희가 답답하냐? 나한테 물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입 딱 다물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니까 먼저 털어놓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를 나서서 해 주시려고 할 필요는 사실은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고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예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듯이 우리가 빈손으로 있다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것은 구하지도 안 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거의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거죠, 사실은. 혼자서 끙끙 앓고 사는 거죠, 뭐. 괴로움이 있어도 그렇고. 죄를 못 이기는 것도 그저 내가 이게 아직도 뭐 힘이 없고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정말 주님께 구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그런 경험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대답이 옹졸한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는데 내가 드렸던 숱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 자기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제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다 들어주시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더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확실하고 그거를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성경도 읽어야 되죠. 지식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는 반쪽입니다. 신앙생활 반쪽입니다.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체험. 그러면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응답하다가 이거를 해결했는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정말 그 은혜의 단비가 시들어가는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내려서 우리가 수성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초조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애국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라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에 어색하지 않도록 주님이 낯설지 않도록 우리의 이 친밀함을 더욱더 돈독히 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